모든 복덕까지의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부처님께 어떻게 해야 공양을 올리는 것이 올바른 공양인지 그 자세에 대해서 브라만이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부처님께서 하셨죠. 자, 부처님께서 그때 근데 이전에 열반경에서는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이 진정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수행을 하는 것이 나한테 올리는 진정한 공양이다 라고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면 지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제불보살님들이 저희 중생계에 출연하신 것은 원력이 있으신데, 그 원력이 뭐냐면 저희 중생들이 수행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열반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 스님들, 깨달으신 분들 대자유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자유로워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부처님께 브라만이 뭘 여쭤봅니까? 어떻게 해야 부처님께 진정한 공양을 올리는 것이냐 물어볼 때 그 마음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이 공양을 올리는 것이 헛것이 아니게 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읽고 부처님께서 그러면 첫 번째는 공양을 올릴 때 귀하신 분한테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가장 귀하신 분들이 아라한들, 부처님이시니까 그분께 공양을 올리고 마음가짐은 그분께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올려라.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안 계실 때는 부처님께서는 그걸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언급 안 하셨는데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뒤에 이제 큰 스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돌부처라고 해도 정말 아주 부처님, 진짜 부처님 좀 공경하는 마음을 해라. 그래야 마음이 복밭이기 때문에, 복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복을 심게 돼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되죠. 네. 남들한테 베풀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을 바탕으로 또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를 그 상황과 부처님이 말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 경전을 읽으시면은 좀 더 부처님이 무슨 뜻인지 좀 알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이런 부처님께서 이제 오늘은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법을 하실 것입니다. 121쪽입니다. 자, 두려울 때 부처님께서는 불법승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21쪽이에요. 121쪽. 자, 여기 저희가 읽고 있는 이 한권우리 빠리 경전은 요약본이고, 일화 스님께서 발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배경이라는 것이 좀 삭제된 경우가 있어요. 예. 앞에서도 부처님이 병으로 고생하셨다고 하지만 그 경전, 실제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이 아프실 때 공양 올린功德. 여러분들 아플 때 누가 도와주면 굉장히 고맙죠. 가장 큰 공덕이 그래서 병자 간호한 게 가장 공덕이 크다고 합니다. 네. 스님들도 아프신 스님들 공양 올린 것, 봉양한다고 하죠. 봉양 올린 건 가장 크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아프실 때 공양 올렸는데 이것이 큰 복이 되냐고 물어보는 게 원래 주제였는데 이제 여기서 발췌한 것이 좀 바뀌죠. 부처님 병으로 고생하신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좀 그래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꼭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두려울 때 붓다 담마 승가를 생각하라가 주제인데 이때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기 전에 배경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이제 군대가 행군이라 이런 거 할 때는 깃발을 들고 행군해요. 부대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대기를 뺏기면은 굉장히 굴욕적인 겁니다. 현대전에서는 솔직히 부대기 뺏겨도 별 의미는 없는데, 근데 그게 사람이 전쟁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랑 연결이 됩니다. 부대기는 뺏기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그래서 앞에서 행군할 때도 꼭 앞에서 부대기 들고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부대기 들고 가는 게 좀 힘들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군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기랑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법하시기 전에 부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인드라 신의 이름이 삭가죠. 인드라 삭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문 번역하면 석가 환인이 되고 환인이 하느님이죠. 인드라신이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느님에 있으면 하느님이 반대편이 있죠. 악마군대. 그걸 아수라라고 합니다. 아수라는 호전적이에요. 천신이지만. 그래서 아수라는 전쟁할 때 천신이라고 해도 천신의 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하들이 있겠죠. 전쟁할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천신의 깃발, 이 석가 환인의 깃발, 즉 천신의 깃발 그 아래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겠죠.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내가 이 부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유를 먼저 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에 내 편이 아무리 우세하다고 해도 전쟁의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셔서 모를 수 있습니다만 남자들이 총을 처음 쏠 때부터 막 아드레날린 분비가 됩니다. 총소리부터. 그게 재미도 있지만 총소리가 의외로 엄청 커요. 팡팡 터집니다. 그런 빗발친 총성.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사람 죽인 적이 없죠. 사람을 죽이는 그 공포, 두려움. 그런 것이 있겠죠. 아무리 전쟁 중에 우리 아군이 우세하다고 해도. 그래서 부처님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아무리 인드라신의 깃발 아래 여러분들이 있다고 해도 탐진치가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숲이나 나무 아래나 또는 빈집에서 수행할 때 두려움, 전율, 공포가 일어날 때는 다음과 같이 나를 생각해라. 잠깐만 끊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하셨던 분들이 일반적인 출가 문구가 뭐냐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출가예요.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지금도 남방 태국 정글이나 미얀마 정글에 그렇게 사시는데 아란야행이라고 합니다. 숲속에 사시는 거예요. 정말 검소하게 나무 아래서 머무시는데 숲속에서 머물다 보면 지금이야 이제 호랑이가 많이 잡혔죠. 호랑이도 있고 그리고 뱀도 있고 그리고 정글엔 독충들도 많아요. 그리고 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모기. 그리고 밤에 아무것도 벌레가 없다고 해도 또 고요한 가운데 또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나도 두려워요.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수행자들한테 부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이제 설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절에서도 혼자 있어도 갑자기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 밑에 사람들이 있고 막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도 두렵습니다. 그냥 갑자기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읽어볼게요. 부처님은 아라한이시며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며 지혜와 덕행을 갖춘 분이며 바른 길로 잘 가신 분이며 세상을 잘 아는 분이며 견줄 바가 없는 분이며 사람을 길들이는 분이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며 깨달으신 분이며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외우면 두려움, 전율,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를 생각할 수 없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나의 가르침을 생각하라.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하여 잘 설해져 왔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직접 볼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 체득된 것이다 라고 외우면 두려움, 전율,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의 가르침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승가를 생각하라. 부처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한 길을 수행하며 정직한 길을 수행하며 진리의 길을 수행하며 합당한 길을 수행한다. 이러한 부처님 제자들의 승가는 내 쌍으로 8가지로 되어 있고 공양받을 만하며 공경받을 만하며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덕의 복밭이다 라고 외우면 두려움, 전율,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아라한이시며 온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은
욕망과 증오와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떠났으며 두려움이 없고 공포에 떨지 않고 겁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 승가를 떠올리고 외우면 두려움, 전율,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자, 첫 번째는 부처님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무, 불. 부처님께 귀의하셨죠, 여러분들? 부처님께 귀의하셨죠? 네, 그렇죠. 불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통계청에 조사할 때 체크하시죠? 네, 부처님 믿는다고 네,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체크한 이유가 뭐예요? 불법승 선보에 귀의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부처님 누구신가? 아라한.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좀 이따 제 지낼 때 한번 거기에 나오죠.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런 부처님의 명호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은공, 공양받아 마땅하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밥값했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충분히 수행을 다 끝내셨고 우리들의 지혜를 다 구족하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 중생, 인류를 벗어난 전 중생의 지혜를 구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스승이시죠. 그래서 공양받아 마땅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깨달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윤회계를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지혜를 구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덕행을 갖추셨다. 명행족. 지혜를 갖췄지만 행동이 안 되신 분이 계시죠. 근데 이 부처님은 경전 읽어보면은 정말 훌륭하시다. 성인 중에 성인이라는 말씀이 저절로 나와요. 저희 한문의 성자는 귀 이자가 들어갑니다. 귀 이자, 입구자가 들어가고 그 밑에 이제 움직일 정자가 들어가는데 귀 이자가 왜 들어가겠어요? 남의 말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딱 한 번 끊으세요. 열반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 수바다가 찾아왔을 때 어르신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시죠. 이것저것 하시니까 그때 한 번 딱 끊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어르신 그러면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어르신을 하지 않고 수바다라고 합니다. 그때 한번 끊으시고 남의 말을 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인 중에 성인입니다. 성중성이라고 해요. 성중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선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른 길로 잘 가신 분이라는 뜻이 뭐냐면 윤회계를 건넜다. 피안의 세계로 잘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잘 가신 분. 그리고 세상을 잘 아는 분, 세간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질문에 대해서 참 대답을 잘 해주십니다.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심지어 저번 시간에 부처님 아프시니까 자기 처방전을 자기가 내리죠. 예. 약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세간을 잘 이해하신 분. 그리고 무상사, 위 없는 분, 위 없는 스승이다. 무상, 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상사. 그리고 조어장부, 이 뜻이 뭐냐면 그 원뜻 자체는 어떤 대상단 있죠. 대상단 어떻습니까? 말과 사람들 많이 이끌고 가야 되죠. 몇십 명이 같이 가는 건데 그걸 잘 이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긋나고 길도 잃어버리고 다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주 잘 이끌어 주시고 길들이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의 스승. 부처님께서 삼명육통을 다 얻으신 다음에 성불하셔서 그 우주를 다 훑어봅니다. 근데 우주를 다 훑어보니까 신들도 윤회를 하고 있더라. 라는 걸 아셨어요. 신들마저도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사를 지내시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몸을 바꾸시면은 몸과 마음이 분리돼서 몸은 이제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고 마음만 나갑니다. 마음만 나가도 오신통을 부립니다.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진통 빼고 타심통 그리고 천안통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숙명통에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무당분들이라고 하시죠. 그런 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저희 몸에 감싸져 있어서 그렇지 저희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바꾼 다음에 마음만 나가면 아직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긋나요.
그래서 여러분 천도해주의 때 보면은 저희 이제 구병식이나 이런 거 자세히 보시면 그런 어귀가 나옵니다. 어떤 어구냐면 배가 고파서 문제 일으키나 이런 문구가 나와요. 왜냐하면 몸이 있을 때 새끼 먹던 습관이 있죠. 새끼 먹던 습관이 있는데 못 먹으니까 문제 일으킨다 이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 지낼 때 꼭 공경석에 공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께서 천신들도 설법을 요청하면 설법을 해주십니다. 설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깨달으신 붓다죠. 붓다는 깨달았다는 분이고 존귀하신 분 세존 행운을 다 복덕을 구족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인간한테는 붙는 게 아니라 신한테만 붙어요. 세존이라는 뜻이. 그래서 요새 세존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뭐 쉬바신 아니면 비슈누를 세존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거의 받으신 최초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덕을 구족하신 분 저희도 아미탑을 하죠. 부처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죠. 왜 두려움이 있냐면 내 존재가 소멸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숲속에 있다 보면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두려운 마음이 계속 아미타불이나 부처님 생각하다 보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때 두려움이 그런데 계속 두려운 생각하게 되면은 실체가 없는데 두려움을 낳고 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부처님 생각해라. 근데 부처님만 가지고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처님이 설법하신 법들 나는 무상하다. 언젠간 이 몸은 흩어질 것이다. 확신이 있죠. 그리고 수행법, 수행하는 것도 법입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한다든가.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해관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에 대한 그 소멸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불확실성도 있어요. 모르는 경우. 모르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법에 대해 생각하면 확실해지죠. 그래서 법에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승가. 스님들 중에 위대하신 스님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혼자 수행하셨다. 저희 청자화자 큰 스님께서는 사성암에서 혼자서 정말 쌀 이만큼 가지시고 그 동안거를 혼자 나셨습니다. 그때 두렵지 않으셨겠어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안 자게 해서 얼음도 물으셨고 물도 이렇게 한 번에 깨었는 게 아니라 천천히 깨어앉았다고 하십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자기 생명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겠죠. 노보살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스님들, 저희 큰 스님께서 본인도 생사를 여러 번 넘겼다. 그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그렇게 뛰어넘어서 그 큰 스님께서는 자기 경지를 성취하셨잖아요. 그런 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티베트 스님들은 누굴 생각하냐면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네팔에 있을 때 저 티베트 알려줬던 스님께 여쭤봤더니 자기는 왜 간센보살이나 이런 거 하기보다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생각한대. 왜냐하면 달라이라마 존자님 살아계시니까 그럼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자기도. 그런 경우가 바로 승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렵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그런 것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때 불법승 3보 중에 하나를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시다 보면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어려움이 멀리서부터 하나씩 풀려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도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번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지기 때문에 집안에 정말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영가님들이시여 오늘 저희 조상님들 위해서 제를 올리신 제주분들께서 공양을 맛있게 올렸는데 불법승 3부에 꼭 기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음밖에 없지만 그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법승 3부에 기의하셔서 꼭 극락항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문이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문이불,